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방은 주께 속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문의 자식 난 이야기, 족장들의 이름 이야기, 왕들의 이름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에서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별 생각 없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성경에 한 장이라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대상 1장에 또 나옵니다. 역대상 1장에 또다시 반장을 사용해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약속의 후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간절한 것도 아닌데 왜 성경에 이들이 기록됐을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 아멘. 모든 족속은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오늘부터 바꾸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바뀐 분들은 더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이유, 지금까지도 정말 전 세계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유태인들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이 되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그들이 욕먹고 유태인들이 맨날 욕먹어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중동 전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택한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택한 자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태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다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세계가 속했다라는 건 세계의 어떤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와 모든 네이션들, 모든 민족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내게 속한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유는 내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의 사업을 축복하겠다.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열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그들과 밥도 안 먹고 그들 동네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 악수도 안 하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괴뢰지처럼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We are chosen person.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예요. 종종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뭐 한국에서 버스를 타다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복잡하게. 그 말은 자기는 사람 아닌가? 자기는 개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기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신이에요? 개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트래픽을 만들어? 아니죠. 자기도 트래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멘. 월마트에 갑니다. 월마트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온갖 잡종들이. 자기도 다른 사람 볼 때 잡종이에요.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줄이 길어. 그러면 자기 빠져주지. 그럼 뒷사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스타일로 이스라엘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오케이고 도움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배후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예요. 월마트에서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줄을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딱 와가지고 당신 집으로 가. 당신한테 안 팔아. 우린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 좋아. 월마트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사람이 많은 건 월마트 주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물건이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신선한 물건을 사는 거고, 사람이 텅텅 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물건이 썩은 고여 있으니까 우리는 다 정말 거기다 색깔 칠한 것만 먹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패턴이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36장 패스할까요? 남의 나라 촉구 얘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하여 36장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에서 족속을 위해서 야곱 족속이 필요한 거다. 아멘.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갔을 때는 에서한테 미움받습니다. 근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딱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형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과 그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은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 이 세계에서 없애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나요? 폼나라고? 성공하라고? 위대해지라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그 말 안 듣고 강파 끄고 고개 뻣뻣하면서 계속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모세도 의미 없어요. 모세도 죽어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존재해요. 지도자들은 계속 사라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뭔가. 예레미야가 왜 선택됐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려고,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열방과 세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을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 있으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짬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가 이것을 사업에 성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그런 영광 안 받을란다. 그래도 받으십시오. 그래도 받으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정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싫다. 그런 영광 싫다. 그래도 받으십시오. 나 다른 방법으로 너한테 영광 받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쟤 치워라. 쟤 기도하는 건 유리벽으로 막아버려라. 차단시켜서 지 혼자만 기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네 의를 변론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어디서 배웠냐? 시온 인터내셔널께서 배웠습니다. 그래, 좋다, 맞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너랑 왜 다르냐? 왜 삶은 안 받고 그 베네핏만 받냐?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너의 양식이냐?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 내 아들은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충성하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나보고 그거 하라고요? 그렇지. 그거 할 수 있겠냐? 못하겠는데요? 그럼 가봐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관없는데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냐? 우리 사업에 축복하시면은 어쩌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시작할 때 자립되고 나서 선교했냐? 처음부터 했지. 한 달에 헌금 2,000불밖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1,000불 떼서 선교했잖냐? 그거 배운 생활비도 없는데 2,000불 가지고 거기서 1,000불을 떼서 선교했는데 너는 사업 잘 된다며 선교한다고. 거짓말.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도 못합니다. 아멘. 내가 왜 너를 축복하는지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이유를. 내가 너를 왜 높여야 될지 이유를 대라. 내가 너를 왜 존경해야 될지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그냥이요, 정으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안 듣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그 역할에서 놓쳐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한테. 저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 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했습니다. 이 기도가 왜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이유를 대셔야 돼요. 그냥이요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 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복을 주셔야 되는지, 무슨 근거로 그 기도를 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셔야 돼요. 아멘. 그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공연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거를 진짜 간절하게 몇 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메어 달리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만 이룹니까? 이기적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비 올지어다, 옆에 사람이 비 멈출지어다, 비 올지어다, 비 멈출지어다 계속 그러면 지구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만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괜찮고 안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두에게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 완전함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환경을 향해서, 모든 것을 향해서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그 완전하신 뜻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기도가 되지 않도록. 안 들어주면 금식하고 떼굴떼굴 구르면 배만 고파요.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기도해라. 케네스 게 목사님한테 그때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피곤하게 몸 만들지 말고 먹어.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먹어라. 주일 저녁 집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씨름하니까, 기도는 평상시 하는 거고 오후에 그냥 쉬어라. 쉬어. 편안하게. 그냥 그 시간에 평상시 안 하다가 예배 직전에 그때는 네 오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침대에서 가만히 나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냥 쉬어라. 내가 새로운 기름 부음을 줄 것이다. 아멘. 그냥 내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내 열심이 하나님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말라기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동쪽으로,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맞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이 바뀌면 우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멍청한 짓을 가끔 잘해요. 어디 가다가 기둥이 옆에 딱 있는데 딱 부딪혔어요. 아, 저 기둥 왜 저기 있는 거야? 원래 저기 있었어요. 내가 피해가면 되는데 저 기둥을 다 잘라버려야 돼. 가는 것마다 부딪히면 다 잘라버려야 돼. 그럼 어디 집 무너집니다. 집 무너지면 거기 깔립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70도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피해가야지. 왜 저 기둥이 저기 있는 거야? 괜히 애매한 기둥을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있었어요. 그 뜻은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 앞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 이 시대 마지막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모든 시선의 초점 뭐였냐면, 지금 마지막 부흥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관심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부가 이동합니다. 엘빈 토플러도 부가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부가 엄청난 부들이 이제 막 이동해요. 농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산업으로, 산업에서 지식경제로 이동하고, 지식경제에서 그 다음으로 재산이 이동하고, 부가 이동합니다. 하나님도 그 부를 이동시킵니다. 어떻게 이동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관심 있는 사업가에게 재산을 송태로 물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매달 몇 천만 불씩 수입이 들어오고 몇 빌리언씩 들어오는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아멘. 필요하면 직업 바꿔. 그 직업 가지 마. 그 직업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직업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에 물질 될 사람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테스트를 많이 하십니다. 물질의 마음이 뺏기는지, 그의 관심이 하나님인지. 아멘.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예산일이 될 것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손을 넣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방 10마일 100마일 막 흘러갈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갈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지금 더더욱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에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상관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에서 족속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내가 에서 족속에게도 관심이 많고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서를 위해서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장자들, 퍼스트본 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래요. 원래 장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장자들한테, 큰아들한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너는 대학교 들어가지 마라. 고등학교도 가지 마라. 형님 학비나 대라. 농사져가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네 큰형 이상득 그 의원 그분 서포트하는 일에 너는 희생하고 돈 대줘라.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장남이니까 너는 날 섬겨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몰아주고 그 사람의 다음 동생들, 그 다음 동생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름 부음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차자들,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모여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장자가 그 대학교 다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동생들 막 정말 학교도 못 다니고 형들 위해서 식모살이하고 무슨 뭐 노가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쟤 우리 동생 아니야. 난 쟤네들 상관없어. 어머니가 달래입니다.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달래입니다. 그러지 마라. 아유, 나는 레벨이 틀려요. 나는 저런 동생들을 둔 적이 없어요. 저런 동생 둔 적이 없어요. 나는 재벌들하고 고관들하고 내 친구고 쟤네들은 저 못난 사람들끼리.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결국 장자한테 몰아주는 이유는 뭐냐? 가문을 유지하되 그 가문을 통해 그 동생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동생들을 그 모든 베네핏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네가 공부해라. 내가 했으니 내가 네 사업 자금을 다 대주리라. 그러면서 다음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아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에 몰아줬어요. 그건 뭐냐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라고, 열방을 회복시키라고,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저 개돼지들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동네 가지도 않아요. 나는 저런 부류들과 틀려요. 그 장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려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들을 일으켜요. 열방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자식은 다 똑같다니까요.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둘째 자식이나 다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단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큰아들이 잘못될 때는 큰아들한테 속상하고, 둘째 아들이 잘못될 때는 둘째 아들을 속상하고, 셋째 아들이 잘못될 때 셋째 아들을 속상하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똑같으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지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머지 다 마귀가 창조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못 됩니다. 그나마 이스마엘의 후손에 끼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 대열의 가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끼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에 그 가문에 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저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땅에 저 생기지도 않은 미국 땅이라는 곳에 있었던 성경 당시에 관심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자, 우리는 마치 꼭 주인공 입장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네들의 인생, 너네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나라 있었어?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한국 땅 아무 관심 없어요. 미국 땅 나한테 도와줄 때만 관심 있고 아무 관심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분은 전략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고,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케 여겨서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언제부터 복을 받는지 그 타이밍,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부터 풀리는지 타이밍이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이삭이 언제 풀리냐면요, 평상시 때는 그냥 아버지 재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집트로 피신 갑니다. 다 이집트로 살궁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삭아, 네 아버지에게 준 이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이 땅을 줄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자, 이삭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근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기근 때 피하는 거 정상이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정상이냐. 룻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라는 여자는 그렇게 모압 땅에 피했다 들어오잖아요. 자, 그때 이삭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이다 결정한 것처럼 이삭은 내가 죽더라도 약속을 붙들고 죽을란다. 내가 온 짐승떼가 몰살당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도 죽어도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기근에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삭은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체크업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느냐, 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그 위기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편안함을 추구해서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에 근거해서 이집트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가는 게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이삭의 인생이 번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는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노력해서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사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른 아이템이 대박을 치고, 또 이거 팔고 저거 하면 저거 이것도 잘못되고 이게 되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점검하셨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점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명령, 약속을 그대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럴 때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기근이라는 환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환경,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언약은 그냥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려놓는 요 오버컴, 요 브렉스루가 넘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결코 언약을 붙들 수가 없어요. 언약을 붙들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내 그 언약 안에 충실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다. 제사장 민족이 뭐예요? 열방을 회복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1단계는 메시아가 너희 가문을 통해 올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실 때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가서 열방에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이 회복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지, 또는 간신히 먹고만 사는 사람이 될지는 거기서 중심에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게 요나죠. 요나. 아시리아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멸망시켜주세요, 니느웨 멸망시켜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이 많다. 할렐루야! 나는 네가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게 원한다. 뭐라고요? 죄악이 많으면 심판을 해버려야지.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랬더니 요나가 I'm your service, I'm your servant.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해 버려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고 그 통로로서 이스라엘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통과되는 물을 먹는 것처럼 콩고물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그 재산을 몰아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재산을 몰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차고 넘치도록 계속 사업의 스케일이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인색함이 딱 해가지고 내꺼 이렇게 테두리를 긋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회처럼 썩어버리고 이제 그 사업이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시편 67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열방이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소서, 열방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관심이에요.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열방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각 분야대로 여러분이 그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느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먹국으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방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채널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시라고 하는 채널을 사용해서 도시의 부흥을 통하여 가장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방 회복의 꿈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비전이 뭐예요? 도시가 그들의 비전입니다. 도시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미 주의 종을 통해 도시라고 말했는데, 도시가 너의 비전이라고 말했는데, 도시 회복이 너의 비전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비전을 또 달라고 그러냐? 너는 시온교회 성도 아니냐? 도시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도시는 제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도시의 70억 가운데 60억이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도시의 비전을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온교회는 도시 가운데 여러분은 그 도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사역자로 가야 됩니까? 사업가로 도시를 섬겨야 됩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섬겨야 됩니까?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도시를 통해, 도시보다 큰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엑스트라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프리랜서입니다. 도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들하고 계약 잘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도로 다니는 사람들. 결국 우리의 관심이 나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자, 우리는 항상 브레이브하트의 그 윌리엄 월리스, 이순신, 무슨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병사들은 뭐예요? 병사들은 총알바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람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람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300명의 이름 없는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월마트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귀찮게.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쭉 줄 서 있잖아요. 저 앞에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번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름 모르지만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저 기도 충분히 안 끝내. 저 사람 벌써 가버렸어요. 물건 계산하고. 저 가는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 바빠. 지금 기도하기도 바빠. 평상시에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때 한번 이름 불러 중보기도 하는 거지. 맞습니까? 트래픽을 막 해가지고 복잡하면은 저 막 선살같이 막 이렇게 다니는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앞에서 그 차 다 버티고 있는 저 트럭 저 사람 구원받게 해서 저 사람 운전기사 구원받게.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차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도 왜 이렇게 아침부터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망해요?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딱 나와서 당신 가.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 딱 그러면 이제 물건 못 사는 거예요. 이름 적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 크레딧 카드 결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월마트 전 체인점에 다 연결해 버려. 이 사람 월마트에서 고객 빼버려. 명단 빼버려. 이 사람 캐시로 아니면 못 사버리는 거예요. 사진까지 현상수배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월마트를 회방하는 사람이다. 현상수배 해가지고 캐시어에 딱 달아놔. 여러분이 딱 가면 안 쓰면 절대 물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을 무시했는데 하나님 거꾸로 열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쉽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저 시끄럽게 전쟁이나 맨날 했었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에너지와 돈 버는 걸 누구한테 써야 돼요? 그들에게 써줘야 돼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컨셉이 바뀌었습니까? 에서 족속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왜냐면 에서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에서가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한다니까요. 에서가 엄청난 재물을 가져가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서 우리 애들 막 발로 차고 막 짓밟고 맨날 두들겨 패고, 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리고 또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그러면 커튼 쳐라 쟤네들. 아이고 지겨워서 못 보겠다. 커튼 쳐버리는 거예요. 시온교회 예배 커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략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열방 회복이고, 하나님께 속한 세계와 민족들이 회복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명령하되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 회복, 열방, 하나님께 속한 세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디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다른 예배를 뭐하러 받겠어요? 우리가 더 강렬하게 막 점프하고 기도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시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께 속한 저 사람들, 중국과 북한과 아랍과 아프리카와 열방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밥 먹이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써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공급을 주셔서 더 많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아멘.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붙여주시고, 더 많은 재물들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돼서부터 우리 교회는 좀 늘긴 했지만 매달 500만 불씩을 쓸 거라고 그랬다. 요새는 5천만 불로 늘어났죠. 매달 선교로 5천만 불을 쓸 거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원할 때 열방에서 그 재물이 몰려오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재물이 몰려와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정류장에는 버스들이 많아야 좋아요? 버스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은 거지요. 저 한국의 어느 그 기차역에 어떤 기차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문 닫았잖아요. 기차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거장에는요,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는 것처럼 열방의 재물이 몰려왔다가 또 열방으로 가야 돼요.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오고 나서 또 가고 오고 가고 계속 흘러가면은 이게 정류장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럴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자판기 커피도 팔아주고 녹차도 공급해주고, 계속 버스 기사들 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흘러오고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가서 마지막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컨셉을 바꿉시다. 에서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아랍 족속들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가문으로 보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은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문인데 그 밑에 또 후손이니까 그보다 더 나은 가문이 우리보다. 야곱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는, 지금도 멸망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은 괜히 이런 게 여기 왜 있냐 찢어버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찢어버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서 가문들, 이게 다 아라비아 요르단 이쪽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 찢어버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돈을 써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에요. 아랍족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오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사랑이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야 될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또 흘러옵니다. 계속 내보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보내는 만큼 위에서 내려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완성, 결국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께 속한 세계들을 회복하는 것. 그 일을 주먹구구시로 하지 않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뭐가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도시와 그 일 아래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열정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에서 중심으로, 이스마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민족들, 그 속에 한국 민족도 포함되고 역사에 없었던 민족들, 미국이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이 민족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국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기도합시다. 이 열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못 오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마포스를 입고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정말 모든 권능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 땅의 권능이 다 예수님께. 근데 그 권능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자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바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그 일에 자기의 물질을 쓰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쓰는 그들에게 권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나라, 내 민족.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망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 내 가족, 그러면 그들이 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월마트에서 우리로 기다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그게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내 원수를 축복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고 말씀하셨던, 그래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소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마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 마지막 부흥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부흥이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폭풍처럼 흘러올 텐데,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관심이 오니,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초점이 정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